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국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며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만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두가 거듭나고 영혼을 살리며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들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앞장서며 힘쓰는 주님의 나라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만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온전히 믿으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아는 자들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의 나라요 주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행하실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일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온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영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성일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날개 안에 품어 주시어서 이 악한 시대에 거룩한 성도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 날개 안에 늘 품어 주시고 늘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8월 많은 때앗빛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 반석감리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기도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그곳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어서 은혜 중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화감동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이대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꾼들로 앞장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로 이 땅을 세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한 무나라한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져 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여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가장 널리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에게 하나님 먹을 것과 이제 마실 것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가는 곳에 서 있는 곳에 머문 곳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어서 주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특별히 기도합니다. 늘 통일을 되기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싸우니
그냥 두지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반석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즐거움을 하게 하시고 감사로 준비하게 하시고 늘 사랑으로 준비하여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여야 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공사의 모든 절차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절차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 저희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자름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여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날마다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뿌리 하나님, 사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버지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되겠습니다. 가정이 부흥하는 이제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학업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으뜸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세상 속에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죄
참되신 주의 사랑이 영원치 못하네. 나의 마음속이 네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네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에 왜 몸소 당했나. 주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네 평안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믿음으로, 늘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성으로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함을 믿으며,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불신이 있고, 서로 간에 원망이 있고, 사랑보다는 미워하고 정죄하기 바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고, 빼앗기보다는 나누어 주게 하시고, 위에 높아지기보다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을,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있는 성전에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우리 원격으로 손을 꼭 잡아줍시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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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의 선포대로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렇죠?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참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든지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요. 물론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에게 드렸었죠. 조선시대에는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민족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특정한 동물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제사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제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경상에도 많은 제사가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요,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했나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의 주요 특징을 보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살아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모든 짐승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신약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변화되었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제사들이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을 빌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살아있는 제물을 드린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릴 예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어떠한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아까 뭐를 드린다 그랬죠? 산 제물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요,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몸으로 제사 드린다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물론 가끔 이교도들이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신공양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같은 이교도의 풍습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풍습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겁니다. 결단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것, 사람을 드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결한 짐승으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짐승으로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짐승을 잡아 죽이심으로 죄를 대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어린 양이 되어셔서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산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 제사,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몸으로 드릴 산 제사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 그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몸을, 온 마음을 드리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산 제사요,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내가 드리기 때문에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가 산 제사요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영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럼 뭘까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영의 예배고 신령한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예배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이면서요, 동시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령의 임하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사라지면요, 기독교 예배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살아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이단들도요, 예배를 드려요. 이단들도 예배를 드려요. 다른 종교들, 꼭 다른 어떤 특정한 종교도 아니더라도요,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닌 다른 악한 영 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이단의 예배 또는 다른 것들의 예배다라는 거죠. 또 이단들의 또는 다른 예배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가 증거될까요? 자신들의 의의가 증거되고요, 내가 구원자임을 증거가 되는 거고요, 다른 무언가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이 그들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분명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신령한 집으로 성령으로 역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 예배에, 그 제사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주관하는, 참여하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는 우리가 성경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를 대신에 누가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해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고, 산 제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이 100%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정말 단 1%라도, 아니 단 0.1%라도, 아니 단 0.00001%라도 우리의 정말 짧은 순간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증거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2절은 그거를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진짜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시간 드려지는 것만이 진짜 예배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제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고요. 그것은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하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게 진짜 산 예배이고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배드립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찬양을 하면서 기도도 뜨겁게 하면서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바라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영적인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인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제사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제사, 그 예배는요,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주님이 바라시는 산 예배요, 산 제물이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진정한 예배요, 영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그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앉아 있다고,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난 내 할 일 끝났어. 절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너 예수님의 말씀을 50% 지켰지? 그랬으니까 너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우리 삶에 단 한 시간이나마, 아니 단 1%, 아니 0.1%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요, 신령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이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삶이, 또 그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예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영의 예배를 드리는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유아부 성경학교 또 학생부 수련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잠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준비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리두기가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도화동 이외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각 예배실마다 정해진 인원대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구별되어서만 드리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모든 인원이 다 드리기에는 예배실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인원을 나눠서 드리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서로 한 번씩 이렇게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도화동 이외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현장 예배로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 섬기리다. 이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산 제사를,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